삼일째 주일 11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hon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자기 아내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끔 교회 예배는 출석하지만 이제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의 집사, 권사들이 가끔 소위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도 보고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 자기까지 죄질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러시면 성경을 읽으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게 그 소리 같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도 산행을 했고 저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엘리야가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호렙산으로 피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야는 가르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대항을 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의를 통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의가 끝난 후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쳐가지고 하나님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기를 죽인다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에 굴에 들어와 숨어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자기 사정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차지로 하기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너 굴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답변을 반복합니다.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해서 여기 계십니까? 지난번 우리 조광민 위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여러분은 여기 코미디 듣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돈 잘 벌 수 있는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철학자의 교양 강좌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덕 선생님의 윤리 강좌를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피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코미디나 혹은 강론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어 그리고 그 여호와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바람 속에 있는 분도 아니고 지진 속에 있는 땅의 신도 아니고 산 속에 있는 산신령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용왕은 더욱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속지신입니다. 이 속지신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그리고 심지어 옛날 미신 속에는 화장실, 뒷간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록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왜 호렙산으로 갔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해주신다. 너는 가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사엘을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고 예후를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7천을 남기리라 라는 이 남기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이 참 묘한 거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자음이 똑같대요. 살아남게 하기다, 이게 살아.
살아남게 하리리, 샤라라는 말은 뜻이면 살아남게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끝내 죽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게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바알에 물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영원히 살아남게 하리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홍광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 곧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늘 항상 말씀으로 어디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성전을 보여주신 것을 본따서 만든 게 성전이고, 그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회당이 생기고, 회당을 본따서 만든 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해막 위에 있었고 여호와가 그 회당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성막, 성전, 교회당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이 세 분이 모두 이 상부, 성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모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처음에 갈다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신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고 너는 가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며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아브람, 모세, 사무엘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불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세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디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시면서 또다시 말씀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각지에서 몰려왔지만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시거들랑 성령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들랑 김지진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지금 당장 성령으로 성령께 기도하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왜? 그 당시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정도로 85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신 선지자들이 그 당시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7천, 다시 말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이나 혹은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내가 남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7천은 누구냐 하면 자연신, 이방신, 용하다는 귀신, 그리고 오늘날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를 내가 남겨두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다든지 야훼를 바알을 섬기든지 혹은 용한데 찾아가는 사람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샤마이라는 말은 살아남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끝내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갈 때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 라고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높고 높은 하나님에 계신 여호와여, 만약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봉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단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3절에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 아주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것은 너는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그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만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는 이 구원의 비밀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연로하셔서 이제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는 분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희망과 꿈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거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엘리야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는 이 남은 자애라는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교들이라고 하는 이 남은 자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또다시 한금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상황하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갈 마지막 하나의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밖에는 남겨주고 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 예기치 않았던 암 진단으로 앞이 캄캄할 때, 부도가 나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긴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용한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맬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홍광교회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 하신 그 7천 명과 같은 남은 자임을 주님 알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비옵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